로마서 2장 17절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명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사도 바울이 이런 자였습니다.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했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자였습니다. 물론 저도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의롭게 살고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성내고 분내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회개한 이후에라도 그 마음 내면의 무의식과 영안에 어떤 이런 율법이 살아있어서 겁의 잣대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정죄하는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여전히 비판하고 원수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면서 마음의 악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명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그렇게 스스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21절에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않냐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마음의 탐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미 탐내고 있는 자입니다. 우상 숭배자입니다. 마음의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가늠한 자입니다. 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율법을 100% 지키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며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가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 갈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원래는 할례를 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진정한 할례는 그리스도의 할례로서 마음에 있고 영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율법에 매여 있는 유대인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말하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피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란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게 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사도 바울의 논리를 정확하게 그런 해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부분은 모른 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자랑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또 스스로 선생이라고 믿는 그 유대인이나 또 율법이 없는 헬라인, 이방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라고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이 전 인류를 향한 율법의 선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앞에서 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런 눈 앞에서 이렇게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을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3장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법으로 말씀하실 때는 모든 인간의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두기 위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의도를 모르고 내가 법을 다 지켰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의 의를 주장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만약에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천국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주시려고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으로서 죄에 있는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인간은 반드시 죄인이어야 합니다.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다고 우리가 말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율법은 범죄함으로 되어진 것인데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이후에 400년 후에 모세를 통하여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중간에 끼어든 것입니다. 왜요? 아브라함에게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 은혜로 말미암는 약속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작정하셨는데 그 중간에 율법이 끼어든 것입니다. 율법을 이렇게 더한 것입니다. 덧붙인 것입니다. 왜요?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넘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증가하고 번성한 인간은 내가 죄인이다. 그걸 이제 깨닫게 되죠. 그리고 죄 없이 십자가에서 죽어가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버지의 은혜를 알게 됩니다. 풍성한 은혜를 입게 되죠.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거대한 구도 가운데서 지금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율법을 주신 첫 번째 목적입니다.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기 위하여. 만약에 온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지 않다면 스스로 의롭다고 주장할 것이 아닙니까? 스스로 의롭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의 죽음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나중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들이 죄인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불의한 심판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고 심판받아 마땅한 자라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렇게 성경은 선언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러니까 아무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스스로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는 인간은 없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의 길이에요. 법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 날에 가두기 위하여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제 예수를 믿었고 구원 얻었으니까 하나님의 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법은 옳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가 다시 자기 의의 세계로, 자기 공로를 주장하는 율법의 세계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율법의 그런 세계 속에서 그런 벗어났으면 계속해서 은혜로 살아야 되잖아요. 은혜, 감사함으로 살고 은혜를 베풀며 살고. 근데 다시 율법이 오르니까 그거를 되돌아가서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십계명을 지키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십계명은 율법이지 않습니까? 옳은 법이에요, 십계명은. 그런데 그것은 거기서 우리는 예수의 죽음으로 죽었고 거기에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제는 아버지의 그런 은혜 안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성령의 법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죠.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날에 가두기 위하여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을 모르고 다시 심판의 법의 기능을 가진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을 지킨다고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는 것입니다. 카톨릭이 이것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만으로 안 되고 율법을, 선하신 그런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선한 행실로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플러스 선한 행실, 율법의 행위가 이렇게 돼가지고 그 구원론은 인간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망하게 한 것입니다. 근데 종교개혁을 했는데 종교개혁자들도 이 율법의 완성과 폐지를 모르고 이 법의 기능을 완전하게 모르고 율법의 제3의 기능, 가이드 역할로서 필요하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우리들이 방종에 빠지지 않도록 율법의 울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율법의 울타리 안에 사는 것을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자기의 의의가 섞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그런 다른 복음, 저주받은 다른 복음이죠. 그 안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예수를 믿었는데 그 믿음만으로 안 되고 이제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 마땅하지 않느냐. 할례만 쏙 빠졌지 똑같은 것입니다. 카톨릭. 그것이 종교개혁자들의 현실이에요.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는 은혜의 법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법을 모른 거예요. 그것은 율법에 대한 죽음, 율법의 완성과 폐지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런 삶 속에 율법의 행위가 들어있나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무의식 가운데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는가 살펴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용서가 안 된다. 그것은 이미 당신이 율법 아래 지금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육신 안에 살고 있다 하는 것은 아직 율법을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화내고 성내고 싸우는 거예요. 짜증나고 분내는 거예요. 그게 안 됩니다. 율법 아래 육체의 인간으로 있으면 율법 아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육체로서 죽고 거듭나야만, 영 안에 있어야만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고 은혜 안에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은혜 안에서 산다는 것은 항상 감사하는 거죠. 항상 기뻐하고 은혜를 베풀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렇게 선이 이루어지는,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은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예.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은 이자. 그러므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한 의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복음에 나타난 계시된 하나님의 의. 이 복음에 계시된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서는 이 율법에 사로잡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눈먼 소경으로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구덩이에 빠지게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율법 외에, 그러니까 율법의 길로는 의의 길이 아닌 것입니다.
완전하게 율법 말고 율법을 떠나서 새로운 이 복음의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계시됐다는 것입니다. 내일은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의의 계시에 대해서 자세하게 내일부터는 살펴보겠습니다.